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4달 9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인데 원래 도망을 치다가 바벨론 군사들한테 걸려서 바벨론의 왕에게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나이가 32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우 젊을 때 아마 어린 아이들이었을 텐데 싹 죽이고, 그리고는 시드기야와 함께 정치했던 모든 관리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사슬로 이제 꽁꽁 묶어뒀습니다. 거를 무너뜨리고 왕족을 죽이고 권력자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시드기야의 뜰, 시드기야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그 밖에서 이제 그런 일들 다 있었던 거죠.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잘해주고 절대로 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다 해줘라. 11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잘해주고 해하지 말고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 사령관을 불러서 예레미야한테 잘해주고 해치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라라는 거를 보면 상당한 호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이제 죽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왕과 사령관에게 호의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유다 백성들과 잠깐 지내게 되죠. 14절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자, 이 대조를 한번 보면 누가 누구에게 착하게 했는지 잔인하게 했는지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려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잡아두고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예레미야에게 정말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감옥에서 풀어준 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다. 이 대조가 나옵니다. 이 대조가. 우리는 여기서 당황하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쓴 명찰을 달고 있고 대단하게 경건한 것처럼 옷을 입고 엄숙한 것 같은 말을 하지만 그들이 왕이고 선지자들이고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처럼 행했다. 반대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고 느부갓네살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더라. 이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적 스토리가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매일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한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한 번에 세례 요한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전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쭉 소개하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 디베료가 나오고 통치한 지 15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또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쭉 나열한 후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빈 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대라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기대. 그들은 다를 거야. 디베리오 황제는 다를 거야.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분봉왕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 중 하나라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면 막 프랭카드 붙이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누구 분봉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 막 자랑을 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름의 값을 그들은 감당 못하더라 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 그 다름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 왕, 디베료 황제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 그럼 뭘까요? 그들이 가진 이름은 전혀 존귀한 게 아니더라. 사람들의 부러움, 그들의 자랑은 무능한 거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줄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냥 거추장스러운 이름에 불과하더라.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갑옷이라도 입으라 그랬어요. 최소한 자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왕이 소년을 내보냈다, 그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갑옷을 입어보고 걸어보게 했는데, 다윗은 그 갑옷을 입어보고는 곧바로 벗어서 자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러러보는 능력과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대단한 이름들 역시 그들을 존귀하게 하거나 복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단지 빈 들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유명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그들을 오히려 더 추하게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삶을 가장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또 나들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100%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저 들으라고 다시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라고. 그래서 신앙은 경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수십 년씩 막 해오셨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사실이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제가 그냥 물 건너 강 건너 불 강 건너 불 설교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거니까 강 건너 불을 설교예요. 강 건너 불 설교. 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신학은 경력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다. 뭐를 했고 뭐를 이루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다. 아까 당회할 때 저도 모르게 또 제 특징이 자화자찬이거든요. 우리 책을 읽읍시다. 장로님들이 기꺼이 책을 읽자. 그래서 불만이나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장로님들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책을 읽읍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읽을까? 세이비어 교회를 읽자. 윤양배 장로님은 저는 이미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역시 장로님은 훌륭합니다. 읽었던 책이니까 한번 또 읽읍시다. 그래서 이제 읽기로 했어요. 세이비어 교회. 그리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세이비어 교회는 교인이 제가 읽었을 때 당시에는 150명밖에 안 돼요. 성도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 이거 제가 한 10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재정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뭐 하여튼 100억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150명 중에.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려면 2년에서 3년간의 코스웍을 거쳐야 돼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2011년에 왔다가 그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던 거 누구도 기억 못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등록하려면 1, 2년 최소한 코스웍을 밟고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누가 오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엄청 많은데 모든 분들을 다 꺾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언제 꺾었냐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한 이후에 워낙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강한 거예요. 주변에서 재정을 막 보내주면 그게 교회 사역의 재정이 되는 거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언제 읽었지? 하여튼 예전에 읽었는데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쩔쩔매지만 우리도 보니까 외부에서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가 계속 사역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작년 재정이 기억나세요? 그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까 당회할 때 생각난 거야. 우와, 우리 멋있네?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다. 내가 뭐를 했고 뭘 이루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얘네 보면서 제가 진심으로 얘네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어른이고 넌 애야. 내가 옳고 넌 틀려. 이게 너무 습관적이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우리가 저도 우리 모두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 박하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박하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이 이렇게 해도 그러면 그게 훨씬 강력한 거죠. 그 긴장감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죠. 성도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리는 존재, 그게 성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오늘을 드리는 존재. 그게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게 없거든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이것 드려야 되고 저것 드려야 돼. 그러면 우린 자격이 안 되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엎드림이 전부인 우리를 향해서 순종과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죠. 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구학교 이사장님이 더 큰 학교로 옮겼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같은 학교 다이렉터인데 다이렉터들 중에서 가장 상위 리더십으로 이제 위앙빠빠오에서는 가장 높은 상위 리더십 그게 됐답니다. 새롭게 간 학교는 반구학교보다 이제 훨씬 더 크대요. 새로운 학교에도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와서 똑같은 사역을 해주기를 이제 요청을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 가서 한 사람이 생각을 했어도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사장님의 마음은 이제 확고합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일 듯한데 반구의 새로운 이사장님도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우리한테. 왜냐하면 이제 벤 선생님의 친척이거든요. 벤 선생님 친척이고 이사장님으로 오셨대요. 네, 그래서 벤 선생님이 아주 지금 자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벤 선생님은 우리한테 대해서 좋게 말했을 거예요. 그 정도 깐부는 냅니다. 자, 근데 지형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반구학교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이제 불안해한다 말씀드렸죠. 그 학교에서 우리가 불안해할까 봐, 우리도 불안해할까 봐 안심시키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심시키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보다 제가 사실 그때 더 궁금했던 건 우리 집사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최소한 설교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비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똑같이 계속 말해왔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똑같이 말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했을까가 저 되게 궁금했어요. 임혜진 집사님하고 지난주에 만나왔는데 그때 쭉 얘기를 들어서 우리 뭐라고 말했어? 저 너무 궁금했어요. 그분들은 우리 성도인데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 성도들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너무 행복한 대답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학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다 괜찮다. 우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쫓겨날 각오를 하고 들어왔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불편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불편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쫓겨날 수 있어. 당연히 쫓겨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랑 한 것도 아니고. 예, 쫓겨날 걸 뭐하러 합니까? 신앙이 원래 그런 거죠. 신앙이 원래 그런 거죠. 내가 내 뒤 다 봐고 하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전 지극히 당연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오늘 쫓겨날 수 있고 우리는 그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문자 보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그만이에요. 그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양심껏. 거기다가 대고 제발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거기도.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돼요. 역사에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때 벤 선생님의 놀란 표정,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나?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때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벤 선생님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벤 선생님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때의 놀람과 설렘과 환의 아니죠. 환희. 그게 성도가 가장 통쾌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랑 비교해 보면 그분들은 뭐 정말 자기 것 다 놓고 갔으니까요. 현장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괜찮습니다. 벤 선생님이 저는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근데 제발 방법을 좀 써주세요. 우리가 뭐 돈 얼마라도 드릴 테니까 방법을 좀 써주셔가지고 우리가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교회가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분한테 나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막 걱정하고 막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얻으면 하나님이 막 이루셨다고 하고 이런 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쇼맨십 같은 행위로는 신앙이 되도록 잘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자기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교회 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준이라는 말도 자극적인 말이긴 한데 뭐 땅 산 거, 교인이 늘어난 거, 재정이 많아진 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국회의원 됐어. 이거 모자른 교회죠.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자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임혜진, 김현우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벤 성도님을 옆에서 돕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붙드심과 이끄심과 함께 하심과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온전하게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상황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모든 순간 고백해야 됩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고백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줄 만한 어떤 이름을 구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일에 오늘 또 하루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늦지 않은데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 온전히 충성하고 주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길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걷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께 더 온전히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